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뭐 각기 아시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침팬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침팬치와 사람은 DNA가 99%가 똑같답니다. 기분 나쁘시지 않습니까? 아이, 저 침팬치가 나하고 이렇게 닮았어? 그런데 그 다른 1%가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전두엽, 우리 인간의 뇌의 전두엽의 전두엽의 앞에 부분인 전두엽에 아주 굉장히 독특한 유전자가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FOXP2라는 유전자인데 뭐 이 이름은 알 필요가 없고, 이 유전자가 뭐를 관장하는 유전자냐면 인간의 언어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어떤 생명물체도 어떤 숨을 쉬고 있는 존재들도 언어의 유전자가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아우,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요, 배고프다 그러면 왈왈해요. 얘네들이 뭐가 아쉬우면 저한테 짖어요. 여러분 이건 언어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언어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짐승도요, 시를 쓰지 못합니다. 어떤 짐승도요, 우리처럼 글로 무언가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화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신화들은요 굉장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우리 억겁이라는 말도 쓰고 인연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전부 다 힌두교에서 온 말들이거든요. 힌두교는요 어마어마한 세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세월이 겹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세상이 한 번에 만들어졌다는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과학주의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인사청문회 얘기도 했지만 내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발끈한단 말이에요. 왜죠? 어떻게 세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하루아침에 해가 쫙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태양과 이 어마어마한 달과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말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말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동물이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왜 지나가다 보면 막 강아지들끼리 으렁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너 왜 내 길을 침범하니? 아니야,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동물들은요 말로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인간은요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말로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는가? 우리 인간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말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조사 몇 가지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국립국어연구소에서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과연 욕을 얼마나 할까요? 욕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번 명절 때도 좀 하셨습니까? 속으로는 좀 하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전 국민의 46.9%가 욕을 한대요. 믿을 수 없는 통계입니다.
어떻게 46.9%밖에 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의 경우는요,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 10명 중 9명이 욕을 하고 있대요. 청소년들 중에서. 그런데 이 10명 중 9명이 언제 욕을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욕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욕을 시작한 애들이 73%였대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명 중에 4명은 매일 욕을 한대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너는 욕을 얼마나 자주 하니? 아이들한테, 청소년들에게 통계를 내니까 11초마다 한 번씩 욕을 한대요.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말을 하고 사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나빠요. 욕을 하는 건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요, 나쁜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더라고요. 뭐냐면 욕을 하게 되면 내 지능이 떨어지게 된대요. 욕을 하게 되면요, 내가 쓸 수 있는 어휘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나온 건데 뭐냐면 프루닝 작업이라는 게 우리 뇌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기억도 지워주고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11초마다 욕을 한 번씩 쓰게 되면 뭐냐면 그때 내 감정과 그때 내 생각과 그때 뭔가 논리적으로 해야 될 단어를 욕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내가 써야 할 단어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욕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언어 기능이 퇴화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휘력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현, 나 지금 화났어, 나는 뭐 때문에 너한테 기분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걸로 대체가 돼버리니까 이 아이는 어휘력이 떨어지게 되고 지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굉장한 큰 지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적 이면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요,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대요, 사람 감정에. 그런데 이 변형계가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이때 우리가 욕을 해버릇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아우 속상해. 이러면 좋은데 거기서 뭔가 강력한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변형계가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파괴되는 게 뭐냐면 다음번엔 더 센 욕설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요,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거칠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하는 말, 그 말이 욕이 됐을 때 내 머리를 파괴하고 내 감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리가 파괴되어지고 내 감정이 파괴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도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만 언어를 넣어주셨는데 그 언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파괴하는 데 쓴다는 거, 누군가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욕을 하는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욕만 그렇겠습니까? 욕만 우리를 파괴시키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하는 말 많이 합니까? 얼마나 질투하는 말 많이 합니까? 얼마나 분노에 찬 말들 많이 합니까? 얼마나 흉 많이 봅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언어는 그리스도인으로 적합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 치워버리시다. 세상에서 욕하고 세상에서 나쁜 말하고 세상에서 거친 말하는 거 다 치워버리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크리스천들이니까 교회 안에서의 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는 어떤 친척분이 계신데 그 친척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형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자기의 옆집 윗집이 크리스천들이래요. 근데 무슨 때만 되면은 음식도 갖다 주고 그리고 참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마침 외롭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이웃집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갈래?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그리고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성가대 찬양도 너무 감격스럽고, 말씀이 전해지는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새신자 교육을 잘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목장 소그룹의 배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소그룹 모임을 어떤 A라는 가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런 모임이 없더래요. 무슨 삶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삶의 아픔도 이야기하고 한 주 동안 시험 들었던 얘기도 얘기하고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분 한 분들이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까? 세상에 어떤 모임이 그렇게 따뜻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따뜻함 속에 푹 빠져가지고 속으로 생각 하나를 했대요. 나 교회 다니기 정말 잘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부실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교회 다니게 된 건 내 인생에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막 감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대요. 이렇게 흘러갔으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 집주인이 그 집 이제 우리로 따지면 목자분이 간식을 가지러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주러 몇 분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과일도 준비하고 다과도 준비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대요. 자, 뭐가 시작됐을까요? 네? 남 흉을 보기 시작하더래요. 과일 자르러 간 권사님을 이러더래요. 뭔지 아시죠? 이거. 그리고 그분이 오고 딴 분이 화장실 가면 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모인 다음에는 야, 참 왜들 그러십니까? 진짜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성도님들이요 욕을 할 때 어디부터 욕하신 줄 아십니까?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위에 누구 있습니까? 목사님들 서부터 그 목사님 넥타이는 왜 그렇게 맸냐? 그 목사는 머리에 왜 그렇게 파마질을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줄줄이 쭉 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은 30분이었고 남 욕하는 시간은 1시간 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 데 씁니다. 세상에 욕하는 거 그렇다고 칩시다. 세상 사람들이 악플 달고 거친 말하는 거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을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을 저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데 우리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듣는데요,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교회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입니까? 우리는 실제요 언어를 참 그렇게 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걸요 그냥 딱 언뜻 보면요,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말을 거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비결이 뭔 줄 아니? 너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너 말 잘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너무 많이 받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그만이요, 여러분들도 그 경지에 오르신 겁니까? 여러분 그 명절 때 보면 인사 덕담들 주고받지 않습니까? 뭐라고 덕담하십니까? 덕담도 안 하십니까? 뭐 하든 좋은 말 하잖아요. 그 좋은 말 한 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천국 백성들이 만족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만족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악한 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발이 살고 있는 동네에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요, 다윗은요 광야 속에서 막 도망을 다니고 있는 때라 배가 고프고 먹을 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양털을 깎는 날, 우리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추수의 날이 다가오니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다윗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곁에서 당신들의 양을 참 많이 보호해주고 강도로부터 좀 지켜주고 그리고 당신의 그 부하들, 당신들의 노예들도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양털 깎는 날 우리들에게 양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정중하게 신하를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양털 깎는 날은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에게 그냥 막 먹을 걸 나눠 주는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꼭 그렇게 정중하게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윗을 보면 마땅히 나발이라는 이 부자는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 게 예의이고 그 당시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 영웅, 그리고 지금 사울이 지명수배를 내린 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종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다윗을 뜻하는 거예요. 그거 도망간 종놈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 부하들을 보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나발은 다윗이 표현한 정중함에 대해서 악함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악한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폭발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칼을 들어서 그 나발의 모든 재산들을 몰수하고 죽이고자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 나발만 죽습니까? 나발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발의 노예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요, 만약 다윗이요 그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기 같은 민족을 죽였다면 다윗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악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남는 거 아닙니까? 위기인 거예요. 이거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나발의 악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나발의 아내였는데 이 나발이 악함을 저지른 것을 알고 다윗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아까 나발은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비가일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축복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억누르는 지혜로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뽑았던 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식량도 얻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나발의 집에 있는 노예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발의 집에 있는 수많은 식솔들이요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가는 길을 잘 분노를 다스려서 지혜롭고 탁월한 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 아비가일은요 왕비가 됩니다. 이게 말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내가 그래, 선한 말, 좋은 말. 왜냐면은 진짜 우리 말씀에 대해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벽에도 말씀 많이 듣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잠언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계속 언어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하는데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네 말에 재갈을 물려라. 재갈이 뭡니까? 고삐를 달아라 이겁니다. 왜죠? 말은요 어디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마음과 생각에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빠, 이렇게 얘기 못 나옵니다. 근데요, 내가 저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해, 막 죽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면 차라리 입을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다고 말이 안 나옵니까?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이 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에 고삐를 달아라, 말에 재갈을 물려라는 뭡니까? 네 생각에, 네 중심에 고삐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고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 타보셨습니까? 말 못 타보셨습니까? 말을 타게 되면 위에 사람이 딱 올라탑니다. 그럼 뭐를 잡죠? 요걸 몽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랴 하면 말이 갑니다. 그러더니 짝 약간 이렇게 틀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갑니다. 요걸 하라는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네 말에, 즉 뭐냐면 네 중심에, 말이 나오는 네 중심에 고삐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삐를 채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진짜 고삐를 가서 채우라는 게 아니라 너의 말이 나오는 너의 중심, 그 중심의 고삐를 누가 잡고 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의 중심의 고삐를 네가 잡고 있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제 고삐 잡고 제가 말 좀 지혜롭게 하고 제가 말 좀 탁월하게 하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로 오염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도 안 하셨겠죠? 신실하시니까.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럼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말 안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 말만 안 하면 오늘 넘어간다는 거 압니다. 근데요, 세상에서 제일 지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내 배우자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딴 놈들한테 다 밟히고 와도 내 아내만큼은 지지 않으리라. 이게 부부싸움의 아주 강력한 원동력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나와 제일 가까운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평생도록 살기로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빈정이 상하게 되면 내 입에서는요, 남들에게도 하지 않는 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내가 조절을 하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도요, 이 말이라는 게 잘 되지가 않아요.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고삐를 네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줘야 됩니까? 누가 쥐고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들의 언어를 성령님이 고삐를 잡고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생부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 제목을 어떤 애가 써낸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 어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기도 제목 써라 그러면 기도를 해야 기도 제목이 나오죠. 애들이 기도도 안 하니까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애가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써야 다음에 놓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한 10대 명이 다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욕하지 말게 해주세요, 욕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잔뜩 써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든 여러분들의 자손이든 욕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욕이 얼마 만에 하나씩 나간다고요? 11초마다 하나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수련회 하룻밤 집회를 딱 끝나고 났는데 그 친구 거 기도 제목 베껴 쓴 녀석이 뛰어오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오더니 그때 전도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났냐? 제가 아침부터 점심까지 욕을 안 합니다. 제가 욕을 안 합니다. 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 곳과 그 심령을 확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11초마다 한마디씩 욕을 하던 애가 하루 반나절이 지나도 욕을 안 하는 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말의 고삐를 성령께서 쥐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언어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비가일이 누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언어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여러분, 친척들 모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쓰는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요, 딱 보면 우리는 압니다. 권사구만, 집사구만, 새신자교육 몇 주 차구만 압니다. 제가 이번에 소록도를 갔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제가 티셔츠 입고 나타나니까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고 막 저하고 농담 따먹게 하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옆에서 청년애가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권사님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목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목사인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뭐가 합니까? 쓰는 말이 좀 달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라리 같고 우리가 항상 죄인 같은데 이 짧은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루 조금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내 쓰는 단어를 바꿔버려요. 내 쓰는 표현을 바꿔버려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 언어로 만족하는 복을 누리고 싶다면 내가 말씀에 나를 노출을 많이 시키면 됩니다. 내가 인생에 중요할 때마다 지금 보자. 이 말씀 이게 아니라 내가 예배와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시간이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말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이 썼던 말이 뭐냐면 문제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애들이 끌려옵니다. 그럼 엄마들이 막 옵니다. 그럼 꼭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는 원래 안 그랬대요. 근데 우리 애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친구들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만큼의 얘기를 하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다면, 진짜 언어를 통해 만족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요, 마땅히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말씀 속에 나를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하고 다투는 말들을 막 만들어내고 봤어? 서목사 머리 봤어? 뭐야? 나이 40 먹어가지고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저 앞에서 어쩜 저렇게 머리를 파마하니까 멋있나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렇게 보는 거야.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면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십시오. 예배에 내 인생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믿음의 진짜 좋은 동역자들과 대화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매우 중요한 건데 제발 말 속에 이거를 좀 넣으십시오. 이건 뭘까요? 제가 소록도에 갔는데 이제 어르신들을 방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 지금 소록도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 6.25 때 끌려오시고 일제시대 때 계셨던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6.25 그다음에 뭐 군사혁명 막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어르신들 대부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막 걸음이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셔서 방에 계시거나 요양원처럼 만들어 놓은 데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이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1962년도에 신검을 받다가 이 한센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때 끌려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이게 한센씨 병입니다. 이걸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끌려온 거예요. 끌려오고 나서 병이 진척이 되는데 그 당시에 치료를 잘 안 해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때 치료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치료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병이 드신 거예요. 이제 다 감각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신 상황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나라에서 힘든 일을 시켰는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에다가 소금을 뿌려 먹었대요.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노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되시냐면 동상에 걸리셔서 손가락이 그냥 툭툭 다 떨어져 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 한 반톨 정도가 양쪽에 남아 계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저희가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손을 탁 잡았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들어갔는데요, 방에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고요, 펼쳐진 것도 찬송가예요.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데 이게 자꾸 내려오셔서 손으로 이렇게 올리셔야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손을 탁 잡으시더니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물어봤더니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들이 다 버렸대요. 가족들이 다 버렸대요.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대요. 양쪽 발가락도 다 잘려가지고 걸음도 불편해요. 그런데 새벽 2시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도하시고 저희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말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참 감사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진짜 감사할 게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뭐에 감사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게 그분의 인생 전체의 감사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난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너무 압도적인 말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더라고요. 출애굽식이거든요. 출애굽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오늘도 만나 배불리 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이 그리워. 뭐가 그리운데? 야, 애굽에서 주인들이 고기를 삶으면 그 냄새가 얼마나 괜찮았냐, 얼마나 감동적이었냐.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고기를 못 먹은 지도 한참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으니 저희들에게 고기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면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어마어마한 계획과 사랑을 품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기 안 주셨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말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는 고기도 못 먹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고기도 안 줘.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걸. 거기서 먹은 부추, 대파, 난 그런 게 너무너무 그립더라. 그러면서 이 얘기가요, 점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는 순수한 어떤 마음이 뭐로 돌출되게 되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구름 기둥에서 시원하게 앉아 있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야, 오늘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양볕에서 우리가 익을 뻔하였는데 구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표현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왜 그것도 안 주고 왜 그것도 안 주고 이럴 거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근데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너무 이해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교회가 화장실이 좀, 교회 주차장이 왜 이렇게 좁아? 여러분, 화장실 좋은 곳 가시려면 백화점 가세요.
아니 교회 주차장 넓은 데 가시려면 백화점 가세요. 왜 교회에서 좋은 주차장 찾아요? 왜 교회에서 좋은 화장실 찾아요? 왜 교회 의자 나쁘다고 왜 원망불평해요? 왜 그래요 진짜? 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도 부족한 교회가 우리는 이게 없어, 우리는 이게 없어, 우리는 이게 없어. 여러분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요 삼겹살을 못 구워 드시는 거 아십니까? 젓가락질을 못하니까요. 그 만났던 어르신이 그렇게 노역에 끌려가서 일을 하고 오면 얘기를 들었더니 집이 이제 우리 청년들은 봤어요. 그분들이 원래 살던 집을 진짜 그냥 운막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운막, 물도 안 나오는 운막. 그러니까 계속 씻지를 못하니까 계속 피고름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록도 그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가 소리 없는 교회예요. 박수 소리가 없는 교회. 근데 거기에 한참 막 교회가 붕괴했을 때는 막 1,000명 이상 이렇게 환우들이 앉아 있잖아요. 의자도 없어요. 방석도 없어요. 그 당시 마룻바닥에서 찬바람이 숭숭 올라오는데 히터도 없고 난로도 없어요. 그런데요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근데 이 소리가 1,000명이 넘게 이 소리가 울려 퍼지면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못 하신대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근데 제가 만난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씻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고 달려온대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교회 건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굴삭기 하나도 없었고 포크레인 하나도 없었대요. 삽 하나, 수레 하나, 그걸 가지고 돌산을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교회를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낄 수 있는 게 나라에서 주는 쌀인데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모은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세면대 이거 세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헌신을 했습니다. 비녀 팔고 머리 팔고 금식하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얼마나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 교회는 저게 문제다.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이 그렇게 쓰이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 쓰니까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 바꿔야 돼요. 원망과 불평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오동찬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온대요. 오 선생 밥 먹읍시다. 연락이 온대요. 그러면 가면은 이렇게 앉아 있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시키신대요. 냉장고에서 묵은지 꺼내고 브루스타 불 켜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대요. 뭘 기다리면 삼겹살 구워주기를. 그래서요 오동찬 선생님이 수술 다 마치고 나서 그 환자들 고기 구워준대요.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들, 그런데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제가요 정말 그렇게 깨끗한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정도가요 윤이 나요. 의자에서 윤이 나요. 얼마나 닦으셨는지. 저희가 하죠. 걸음도 불편하시고 손도 불편하시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쓰리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죄책감 느낄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너무 불평 많이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명절에 이런 얘기 드려서. 근데요, 그렇게 말하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 반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반대가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혀 쓰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네 혀를 네 마음대로 쓰면, 너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너 그렇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 그 열매를 먹는다. 자, 성도 여러분들이요, 선택하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 써서 그 열매를 거두시겠습니까? 숙소 앞을 딱 나가면요, 소록도 앞에 어디서 많이 본 요만한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청년 하나가 있어서 이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열렸다. 그랬더니 그 친구하고 저하고 듀엣을 불렀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외양간 없어도, 그 다음에 뭡니까? 난 맞아요.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말은 그거예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는 말, 말씀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그 언어를 쓰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춥시다. 제발 그렇게 말하는 거 오늘부터 멈춥시다. 그리고 나의 말의 고삐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